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지 우리가 고개 숙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서 무엇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무엇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며 살았지 않았나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참 주님과 깊은 친밀함이 필요한 것 이 시대지만은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세상과 끝없이 함께 가고자 하는 교만이 쌓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고개 숙일 때마다 부끄럽고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 감출 길이 없사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의 안전함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교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사랑이요 아낌없이 우리를 끝까지 보살펴주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고개 숙여 기도하는 저들의 마음을 흠양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안에 들어있으므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앞에 강하고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랍고 복된 길 열어주셔서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했던 것들이 물러가고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안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체험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주님 확실하게 알아지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들이 확신을 갖고 진실된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따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안전한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며 신앙을 정돈해가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등대처럼 빛을 발해서 헤매이고 있는 저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예수의 길잡이가 되는 복음의 용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깨어져가는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져서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오직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들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 되게 하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귀중하냐? 이 예수님의 피가요,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계속 전하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계시, 하늘의 빛으로 조명될 때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볼 수 있고 인류를 회복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 아름다움을 예수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중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바로 갈보리의 위에서 십자가 위에 솟아올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막혀있는 담을 바로 갈보리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휩쓸어 버렸고, 죄와 허물을, 모든 기록들을 없애버리는 역사가 갈보리 위에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우리에게 고귀하고 그 생명의 강에 흐르고 있는 그 보혈의 강은 바로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위대한 길을 열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참 귀중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는 생명과 그 보혈이 우리에게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타나지 않은 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되는지를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에게 주님이 한 상을 열어서 이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이 어떻게 움직이고 되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보혈의 그 안에는 생명이 있음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님이 환상을 열어서 천국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 성막은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미 건축되고 계획된 것을 그 목사님이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 앞에 있는 그 성전, 그 성막을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차갑고 힘도 없고 생명력도 없은 것을 본 겁니다. 그 성전이, 성막이 하늘나라에서. 왜냐하면 그 성막은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용 가동되지 않는 성전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보혈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를 시작할 때 드디어 성전이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아직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성전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를 본 겁니다.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피를 스스로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갈 때에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성전이 시작이 될, 생명이, 이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자신의 피를 취해서 성전, 성막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보여주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네가 보혈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혈 안에는요,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그게 답니다. 그냥 흘렸구나, 이거 밖에는 우리가 더 생각도 안 하고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빠요. 예수님의 보혈을 흘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돌아가셨겠지, 뭐 그 피가 어쩌다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흘린 보혈, 그 피, 그저 짐승 한 마리가 죽은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더 이상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환상을 통해서 그 목사님에게 가르치기를, 나는 네가 보혈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저와 여러분이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위해 자신의 보혈의 피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자 갑자기 하나님의 광활한 계획과 수레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성전 안에 가져가서 뿌려짐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그냥 우리 죄는 용서되었어, 여기까지 끝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고 있는 성전이 더 이상 아무 효력을 할 수 없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계속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은 거고, 현재도 용서 받고 있고 앞으로도 용서를 어떻게 해서 받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피를 모르니까. 물어보면은 믿으니까 용서 받았다고 그럽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줬고, 지금도 용서해 주고 있고, 앞으로 지을 죄도 왜 용서받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흘린 그 피,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모든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구원 얻는다란 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태풍에 쓰러지듯이 다 쓰러져 버리고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종교의 통합을 원하고 있고, 타락 중에 타락이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흘린 모든 그 죄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구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아직 처리되지 않는 채 놓여 있었던 많은 죄들이 처리되기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로는 그것에 쌓여있는 죄들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임시로 덮어놓은 것뿐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의 죄들은 다만 그 하늘의 기계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늘의 성소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보여준 것을 그대로 식양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예수가 올 때까지 4,000년의 역사 속에서는 아직도 하늘의 성전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게 히브리서 오늘 9장 8절의 말씀인 겁니다. 아직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을 끝없이 4,000년 동안에 훈련시킨 것입니다.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 기계를 움직일 수 있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 목사님에게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을 생명 있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다가올 세대의 마지막 세대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모든 악과 죄를 도말하고 그 악한 권세를 파쇄할 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인데 바로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죄를 지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자기 죄를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도 자기 죄를 짊어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는 이름은 부르고 있는데 아직도 무거운 짐을 자기 홀로 지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던 것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분에게 여러분의 고민을 넘겨줘 버렸다면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거기를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죄짐을 지금까지 지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 들어보면은 아유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요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기쁨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죄를 용서받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죄 용서받았지 그래요. 말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슴에는 지금도 오지 않고 그 피가 흐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기쁘지 못합니다.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짐을 나 홀로 지고 끙끙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 짐 지라고 한 구절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교회 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는요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바울 사도는 잘 설명하죠. 성령에 의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령에 통곡하면서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의 그 문으로부터의 고통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아직도 사망에 내가 죽으면 완전한 천국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교회 믿고 부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고통을 벗어버린 사람과 벗지 못한 사람이 신앙 생활하는 데에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외쳤지만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그는 성령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그는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단지 우리 죄만 위해서 진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으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죄를 용서하는 화목제로서 자신이 죽을 것을 확보해 놓으신 것이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적용을 해야 하고 확신 가운데 들어오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마치지 않는 한 우리는 의자에 앉아 쉴 수가 없잖아요. 야, 앉아 쉬어, 이제 일 끝났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라는 건 예수님이 다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일할 때는 그들은 앉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요? 그는 끝없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 8절까지 보면은 바로 성전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 하에 이런 방식으로 희생 제물이 드려졌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가서 이렇게 드려주고 있었지만 길이 열려지지 못했다. 바로 하늘에는 성전은 아직 운행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지금 우리가 받기에 더 나은 언약을 가지고 오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으로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더 위대하고 완벽한 이 하늘의 나라의 성막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성전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성전 안으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성경 구절은 한 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급히 대제사장이니까 어디를 들어갔겠어요? 1년에 1차례 한 번 들어갔던 바로 하늘나라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성전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죠. 왜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속죄소에 피를 뿌리시고 예수님은 바로 고기하고 값진 그분의 보혈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원을 확실하게 확보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하겠느냐. 이를 위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요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이 모두 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의미해 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금촛대, 그렇죠? 성막 안에는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촛대는 하나님의 빛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빛을 밝히면서 그 안에는 진설병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 우리가 매마다 하고 있는 성찬, 이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는 말은 뭐를 상징하고 있나? 바로 이 진설병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디 다녀오세요? 했더니 오늘 이렇게 친교가 있어서 누구하고 만나고 옵니다. 이 친밀함을 그 사람과 나눈 거죠. 이게 성찬은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떡과 잔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버지라 부르면서 친밀함으로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교제하는 거죠. 진설병이란 거예요. 떡을 뗐다. 그것도 금초대 앞에서 그 빛을 먹으면서. 그래서 제단에 보면은 이 구리 제단이 있죠. 청동 제단. 바로 이런 것은 죄를 없앨 수 있는 대체물이었잖아요. 거기서 죄를 없애고, 물두멍이 항상 중간에 있죠. 물두멍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거기서 씻어야 되는 정결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해야 되는 것은 씻는 거죠. 그리고 번제단, 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에게 향기를, 번제단을 태워드리는 거죠. 향기를 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 자신을 올려놓는다. 태울 때에 냄새가 나죠. 향기로운 걸 태워야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그래서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향기로운 그것을 올려드리는 이 번제단인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속죄소는 뭐죠? 뭐를 상징하죠? 바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인류가 만날 수 있는, 오직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딱 한 장소를 정했는데 거기가 어디다? 속죄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 하죠? 속죄소 앞에 서게 됩니다. 속죄소 앞에서 뭐 한다고요?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가, 인류의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딱 한 곳입니다. 속죄소 앞입니다.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속죄소 앞에서 너와 이제 만날 거야. 더 이상 산에 올라올 필요도 없다. 내가 속죄소 앞에서 만난다. 그래서 속죄소는요,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하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죄소, 마음 깊은 그 속죄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저와 여러분의 성전 안에 있는 속죄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죄소 안에는 예수 피 없이는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예수 피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의 그 피가 너와 나의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헐 수 있는, 죄의 담, 허물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단을 헐 수 있는 것은, 없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워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성경의 교사가 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해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예수의 성품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 성전 바로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완벽하게 드려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막 옛날에는 교회에서 어떻게 졸았어요? 졸으면 마귀 새끼라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눈 감고 있으면은요, 강례상 치면서 눈 떠, 내보내재! 그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완벽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가르쳤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니까는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잔소리하고 있고 과자 까먹고 또 별장난을 거예요. 드링크 마시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1시간 동안 물 안 마셔도 안 죽어요. 사람 생명 그렇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끈질기게 만들었어요. 왜요? 구원받고 죽도록 만들었다고요.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요. 우리는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꼼짝달싹 않고 그냥 인상 팍 쓰면서 사무라이처럼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는 종교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깨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애들이 조금만 소리 내봐요. 막 인상들을 씁니다. 근데 짐승이 우는 소리는 좋아해, 또 교회 안에서. 애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은 못 들어줘도. 예루살렘 안에는 짐승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도 그냥 내비둬. 내 애들은 못 떠들게 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과정을 다시 지나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완전하게 희생 제물로 올려드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모인 것은요, 내가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주님을 섬기는 거 나보고 희생양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희생양. 아세요? 우리는 기쁨이 없어, 예수 믿는 기쁨이. 즐거움이 없어, 자기가 희생양이야. 곧 죽을 것이니까 인상 쓰고 다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기쁨을 모르고 있어요. 종교의식이야. 또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늘의 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도요, 여전히 그것은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은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찬양이 딱 한 가지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거 뭐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로, 나는 그것만 원한다 이거야. 여러분, 감사로 어떻게 제사 드려요? 인정해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저분이 하셨습니다. 인정돼야 그 사람이 존경하게 되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될 때 예수님밖에 우리 생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못 높이는 것은 자기 구원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그분의 흘린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세뇌 교육이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이 길 열어놔서 이 길이 진리요, 이 길이 생명이요, 이것이 이 길이 살 길이라는 이 길을 열어놔서 우리는 이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운 길을 닦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영생 얻어가는 개척자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주님이 다 개척해놨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 나는 길이다. 이 길 오면은 이게 진리니까 생명 얻는다. 여러분은 왜 성경 읽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말까지 보셨죠. 예, 여러분은 천국을 확신하고 믿고 가세요? 그냥 믿어요, 목사님. 자꾸 그러지 말어. 나 그거 다 들통나.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그 확신 있게 목사님 목사님 옆에 있으면 그냥 몰라도 확신해져 버리대? 막 그래요. 그래서는 왜 그래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1 플러스 1은 2라는 게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있죠. 그러면 목을 베도 2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렇대. 왜요? 그랬더니 그게 수학 진리잖아요. 저는 영생의 끝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외칩니다. 아니 목사님 다 살아봤어? 다 살아본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 믿으세요? 처음과 끝까지 보여줬죠.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 이렇게 해서 지옥 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 이렇게 해서 천국 가고, 그리고 예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편에 간 것이 정확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믿었다면 여러분의 목을 베더라도 예수만 진리라는 걸 외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이보다 더 확실한 거 있는데 뭐를 우리가 고민하고 뭐를 닦아야 돼? 뭐를 우리가 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감사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고 가는 것만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의식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용해서 뭔가를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정말 왜 그렇게 하느냐?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버리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금식하고 여러분이 구제하는 모든 것도 구원받고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친밀함이에요. 사귀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가장 슬픈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꾸 종교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옳은 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죄책감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종교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은 외치죠. 율법 안에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여러분이 뭐를 이루어서 내가 이 정도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에서 끊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따르는 걸 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면 만날수록 그걸 보고 뭐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멋진 외화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의 감동을 건든 거죠.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전 목사님 은혜 받았어. 여러분이 예수를 더 가까이 가지 못했으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무슨 예화를 들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건 지 감정을 흔든 거예요. 흔든 거. 그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 감정을 흔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려고 온 것이지. 그게 은혜요. 믿습니까? 어디 가서 그런 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안 거야. 더 깊게 깨달아질 때마다 주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군요 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란 말은 뭐예요? 가면 갈수록 너희가 나를 더 알아갈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베푼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이 고백밖에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다른 말이 할 게 없어. 제가 목회하다가 아틀란타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하염없이 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 저를 큰 교회에 줬으면 다 지옥 보낼 뻔했습니다 라는 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멀리 떨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너무 멀리 있습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스스로 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할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하고 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뭐 해봐야지 열심으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에너지를 다른 데 다 쏟아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마음을 애태우며 그분 앞에 머무는 힘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구원을 요청하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영원한 걸 가지고 있다. 내게 나와. 원해라. 원해야 돼. 수없이 잠언서는 얘기하죠. 게으른 자는 앞에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숟갈을 떠서 입에 넣기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고 놀려져 있고 이 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원하세요? 그분이 이루어진 이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원합니까? 원한다라고 해야 여러분에게 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 소유 것을 자주 사용하죠. 왜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데 왜 못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고생할까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듣고 아는 것뿐이지 자기 게 아니에요. 재능의 신, 그걸 쓸 수 있는 재능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게 내 가슴 속에 재능의 신이 임해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할 줄 압니다. 1+1이라는 수학적인 2라는 진리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재능의 신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늘나라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도 그 사람이 천국에 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강제로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되돌아서 나 지옥 가겠습니다 가는 사람을 주님은 되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따먹을 수도 있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인격이 뭐냐? 네가 너를 위해서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원하는 사람, 그거를 하늘나라에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여러분을 묶어놓지 않습니다. 만약 하늘나라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 환상이 열려서 보니까 그러대잖아요. 지옥에 가는 철학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라 했는데 다 천국
간다고. 사랑인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이 나를 지옥 가게 만듭니까? 라고 철학자가 논리를 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쟤 들여다가 천국에 갖다 놔라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갖다 놨습니다. 천국에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천국에서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예수 없는 사람은 천국에 괴로워서 못 삽니다. 죄가 가리워지지 않는데 천국에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논리로 철학적으로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로 인해서 믿어지는 사람이 가서 사는 것이 천국이니까 거기에는 내 허물과 죄가 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덮어서 없어진 자만이 천국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철학자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천국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실제적인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허구가 아닙니다. 그냥 있을 거야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고 앞으로도 있고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실제입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그렇게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정확해요? 아닙니다. 실제가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실제를 만지시며 그 안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일까?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시죠. 제가 읽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뭘로 죄를 용서받아요? 피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와 허물을 뭐로 용서받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뭐로 인해서 죽었다고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습니다. 뭐가 허물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것이 어렵지 한마디로 말하기가. 뭘 보고 허물이라고 그래요?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 허물을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었죠. 근데 여러분은 먹었어 안 먹었어? 그때 제일 먼저 주장할 수 있지. 아니 목사님, 절대 맛도 안 봤다니까. 껍질도 나는 혀로 핥아보지도 않았다니까. 여러분의 3, 4대에 만약에 저 북한에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있어서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고 그럽시다. 나라에서 공무원 시험할 때 3대째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나 법원이나 이쪽에 합격이 돼서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세워줄까요? 안 세워줄까요? 왜 안 세워주죠? 빨간 줄 때문에.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허물이라. 나와 상관없는데 우리 조상에서 범했어. 죄와 허물을 있는 사람은 뭐다? 죽었죠. 아무리 여러분이 고시에 합격했어도 될 수 없어, 공무원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죽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레위기서 17장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그럼 우리 피 먹으면 돼, 안 돼요? 또 순대 먹을 거예요?
남의 피 먹으면은 남 죽이는 거죠. 먹지 말라. 자기가 그 피 먹고 싶어서 잡은 거 아니에요. 피는 생명이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목사님에게.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죄를 속하였느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은 피에 있은즉 모든 이스라엘은 피를 마시지 말라 하였느니라. 모든 동물이나 새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를 마시는 자는 끊쳐지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진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가져온 생명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보혈이 적용되면서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예수의 보혈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에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예수 아닌 것으로 하는 것은 다 무효입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엄청난 생명을 살렸을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났을지라도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살았을지 몰라도 상대는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 기록이 안 남습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속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창조의 능력도 오직 예수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생명이 있는 그 피를 네가 취하기 원한다. 그 피로 인해 죄가 사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를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8절에 아직 성전에 성막을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바쳐진 동물은 생명을 나타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지성소에 있는 제사장은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소리가 나면은 안 됐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는 성막에서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는 그냥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집을 시끄럽게 해라. 내 집이 잔치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처럼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닌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넘쳐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과 할렐루야가 넘쳐져야 돼요. 할렐루야 창화하도다 소리가 넘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많은 생물들과 천군 천사들이 손뼉을 치며 날개를 치며 할렐루야 엄청난 소리가 나는 곳이에요. 왜요? 우리 보고 완전한 제물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주님이 다 드려지신 거예요. 여기 온 것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그 구원을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성전 안에는 아무 소리도 제사장이 구약에서는 하지 못했을까요? 장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피가 뭐 한다고요? 소리 지른다고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입을 열면 안 됐던 것은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까? 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서 뿌려지는 대제사장이 뿌린 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소리 지를까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갖다 뿌리는 그 피가 대간절 무슨 소리를 외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피는요, 지성소에 뿌리면서 무슨 소리를 외쳤을까요? 그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죄는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기록도 사라졌습니다. 그 피로 죄를 사해졌습니다라는 소리가, 피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소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도 계속해서 피는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앞으로 지은 죄도 용서받을 거 아니에요. 피가 소리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예수의 피는 살아있을까요? 썩어져서 없어졌을까요? 살아있어야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는 그는 썩지 아니하시니,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됐으니까 썩지. 그 피가 썩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뿌려지는 그 피가 죄는 사해졌습니다. 덮어졌습니다. 용서되었습니다. 오늘도 지은 그 죄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만 하고 있다면은 그 피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거죠. 용서되었습니다. 미래의 죄도 하나님 앞에 이 예수의 피는 소리 지를 것이죠. 저의 죄는 용서됐어요, 아버지. 저의 죄는 다 덮어졌어요. 피의 소리가 성전에서 울려 퍼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계시록에 요한이 가서 보니까는 성전에서 피가 이러 저 성전에 하늘나라 갔더니 그 안에는 피가 살아있습니다. 그 피의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억울한 것을 관찰해 주십시오. 우리가 목 잘린 것을 하나님 빨리 신원해 주십시오. 피가 소리를 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믿을 때 용서, 과거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현재에 짓는 죄도 씻어지고 미래에 지을 죄도 완전히 씻어주는 것은 그 피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변호하시더라 이거예요. 없어졌습니다. 지워졌습니다. 안 보입니다. 피로 가려버렸습니다. 오 할렐루야. 믿으니까 용서받은 거요.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이제는 한 계단 올라가야 되지.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요걸 믿는 걸 요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히브리어에서 속죄라는 단어는요 9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모든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메시지를 줍니다.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예수의 피를 믿고 내 문제가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찬양들이, 피의 찬양들이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라는 의미는 첫 번째, 속죄는 모든 것을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저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로 선한 사람, 중간 정도 선한 사람, 중간 정도 나쁜 사람, 전혀 나쁜 사람,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갈라요. 저 사람은 조금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 아예 나빠요. 이렇게 우리는 갈릅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의 보혈로 덮어버리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아주 좋은 사람, 중간 정도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 조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볼까요?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보죠. 아이고, 저 인간 상대하지 마라. 그리고 저 사람은 조금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는 눈으로 보십시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보는 만족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만족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찬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의 눈에 누가 차겠어? 다 부족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고린도후서 3장 5절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속죄는요, 죄를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을 탕감하다, 길을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우리 온 세상의 죄를 이함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대적은요 하나님께 항상 참소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갚아야 할 빚이 많습니다. 대적은 그렇게 늘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한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계속 참소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가 변호해 주죠? 예수의 피가, 예수님이 변호하죠. 예수의 피가 뭐라고 변호하겠어요? 예수의 보혈에서 나는 소리는 그 사람의 모든 빚은 이미 탕감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소해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덮어졌다면, 믿고 있다면, 교제하고 있다면, 사귀고 있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다 빚을 누가 갚았네. 그의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은 계속해서 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문제투성이야. 오늘은 아무 일 없나 했더니 또 일 터져, 속에서 우락부락 또 터져 나오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큰일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혈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속죄는 분노를 가라앉히다 라는 뜻입니다. 분노의 원인이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더 이상 화를 내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가 없어. 왜요? 속죄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분노가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화를 안 내, 나를 향해서. 참말로. 예수의 그 보혈 때문에. 네 번째, 속죄는요, 취소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구를 무효하다, 판결을 말소하다, 이미 있었던 것을 제거하다는 뜻이 속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속죄함을 받았네, 속죄함을 받았네. 이 기쁨을 정말 춤을 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죄가 용서되네. 이 엄청난 의미들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이라고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형 판결이 취소되어 버린 겁니다. 속죄라는 뜻은 얼마나 고마워요. 속죄함을 받았다. 속죄함. 다섯 번째, 속죄는요, 용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원래의 장소를 회복하다. 이야, 멋지잖아요.
그런데 속죄가 되고 나면은 아담 이전에 있었던 본래의 장소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더 나은 피를 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이 엄청난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속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속죄는 자비를 얻다란 뜻입니다. 일곱 번째, 속죄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친절함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속죄는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아홉 번째, 속죄는 화해, 평화를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위대한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의 보혈은 성막에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성막이 창조 이전에, 이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 지어진 이 성막에 예수의 보혈 피가 뿌려짐으로 바로 히브리서 9장 8절의 말씀처럼 그 길이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의 보혈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속죄를 가능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죠. 우리에게 듣게 하죠. 이게 예수님의 흘린 피 때문에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뭐 한다고요? 마음의 생각의 뜻을 감찰한다. 왜? 예수의 피 때문에 말씀이 살아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없애려고 인쇄물을 불태우고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 버린 겁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읽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의 피가 묻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 보혈의 생명은요, 우리를 위로합니다. 예수의 이 보혈의 생명은요, 영감을 줍니다. 예수의 보혈의 이 생명은 우리를 평안을 주게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이 생명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이 생명인 바로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얼마나 고요한 밤에 말씀 읽으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가르쳐주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그래서 이 축복, 생명의 축복이 뭐냐? 우리를 든든한 반석에 있다라는 것을 안정감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붙을 때마다 그래, 나는 안전해, 나는 안전한 길에 계속 있는 거야. 이게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잖아요. 예수의 생명은 우리를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가 올 때까지, 요한에게 보여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씀을 읽는 것과, 그렇잖아요, 지키고 행하고 그것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요. 우리를 안내서기 때문에요.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빛으로 갈 수 있도록 어느 길에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생명 안에는 넘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만두고 다시 죄를 짓는 대로 떠나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이 하나님 일 싫어요. 나는 주님 떠나서 세상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간다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 라고 그 목사님에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피는 그렇게 멀리까지 흘러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는 그렇게 멀리까지 흐르지 않는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보혈의 피를 제게 다시 흘러 보내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피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피를 받을 때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록 22장 13절에 뭐랍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우리 주님은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 생애를 다 보시고 어떻게 끝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은 각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결단의 문에 이르기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그 문 앞에서 섰을 때 바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 진리의 말씀, 예수가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깨닫고 마음을 정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흘러주신 그 보혈의 피에 어떤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의 피, 십자가에 흘린 그 예수의 피가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너무 많이 있었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내 마음을 정합니다. 예수의 그 피, 그 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고개 숙여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험도 없고 점도 없으신 완전하신 그 예수의 그 피로 인해서 성전이 가동되게 하시고, 그 성전 안에서 끝없이 오늘도 예수의 피가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책에서 다 지워버리고 떠내려 버려버리신 위대하신 예수의 보혈, 지금 내가 지었던 죄들도 다 씻겨주신 예수의 그 보혈의 생명, 앞으로도 지우는 죄까지도 맑게 씻어버려버리신 우리 예수의 그 능력, 그 피를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 능력 있는 그 피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피가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피가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올려드리는 것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아래 흐르는 생명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소리쳐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나를 정결케 그 길로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축복하심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들의 심령 속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서지 않으리라. 죽는 것도 유익이라. 나의 뜻 정했네. 나의 길 정했네. 나의 Dec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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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ded. No turning back. The only way, the only way.